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22절)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2절을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이 삶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으며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마침내는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도록 이 말씀이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자녀들이 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좀 옆 사람에게 그거 한번 살짝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요 알죠? 잘. 이 사람 마지막 때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최고의 군대 이러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존 윌키스 부스라는 사람은 두 마디를 남겼어요. 뭐냐면 허망하다, 허망해 이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해군 영웅인 넬슨 제독은 내 본분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고 죽었어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말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에 들어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요 항상 마지막에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지런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끝에 16장 23절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는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끝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데살로니가전서 끝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3장 15절도 끝에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25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25절도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자,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전서 1장을 펴보십시오. 자기가 비록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여러분과 저도 실제로 과거에는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항상 있을 것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사랑과 또 원래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소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이 은혜는 점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바울은 비록 과거에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더 소망 있게 만드는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실제로 은혜라는 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많은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자격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사도직을 할 수 있었느냐?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다 같이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뭔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은혜는요, 뭔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져서 내가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거, 지칠 줄 모르고 전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수반하는 그런 행동, 기쁨을 수반케 하는 어떤 상태, 기쁨을 가져오는 이런 거, 이게 은혜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떤 즐겁게 만드는 존재나 즐겁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것을 표현할 때도 이 은혜라는 말에서부터 단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운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운명 속에서 갑자기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만났다.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은혜를 지금 받은 거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거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호의로 인해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어? 좋아라. 기뻐라. 여러분, 그거 지금 뭐 했다는 뜻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기쁜 거 있죠. 즐거운 거 있죠.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알겠네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런 거예요. 특히 헬라어로 이 은혜는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통치자가, 주권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성품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베풀어주는 호의, 혹은 선물을 주면서 베푸는 호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저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게 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은혜는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는 쪽에서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는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왜 은혜를 주십니까? 기쁘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사실 기쁘면 힘이 나요. 기쁘면 살 용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에게 용기가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끔 하려고 주는 쪽에서 이 베푸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은혜를 받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요, 감사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 제가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 은혜로 인하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한번 엄청나게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엄청나게 즐겁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물론 기대했지만 이렇게 큰 거야? 우리가 바라봤지만 이 정도였어? 막 감히 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던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주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홀해. 더 기뻐. 더 말로 할 수 없어. 너무 감사해. 엄청난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때를 살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5장 보세요. 이런 의미로 이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5절에 보세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더 풍요롭게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땐 정말 이 사람은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살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죠.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미 많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모독하는 게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게 영원히 정죄받을 죄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는 게 다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면 이미 은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은혜가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은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고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자의 증거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 증거를 보려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같이 은혜가 있는 증거가 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은혜는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처음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은혜는요. 첫 번째로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지 않게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원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기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불편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로만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만. 자기 자신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신실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섬기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처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사렛 예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예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달려왔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달려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주 안에서 알미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념이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이게 주님을 위해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 있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열심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느냐? 남들 열심히 안 하는 게 보여요. 남들 적당히 하는 게 보여요. 나에게 서운한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섭섭해하고 원한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고 이것은 은혜다. 이건 감사의 일이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12절에.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불편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감사는 은혜에 인하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있다는 건 은혜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나 품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대개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이 생기고 섭섭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주신 기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기회, 이런 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한을 품었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그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를 등지고 떠난 그 제자들, 하나는 배반했고 하나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갔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원한을 품으셨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타까워했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격려해 주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서 평강을 말했고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분에게 원한이 있었습니까? 원한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일념으로 나아갈 때는 원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이게 은혜다. 이게 기회다. 이게 감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은혜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품을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원한이 있거나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때 보세요. 여기 처음 답변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왜 비난받았냐면요. 무신론자다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냐? 우상숭배 안 해요. 그게 무신론자라는 거죠. 또 뭐라 그러냐면 식인 풍습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식인 풍습을 가진 자라고 비난한 거죠. 또 반사회적이라고 비난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즐기는 그런 세속적인 풍속을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4절 읽어보면 너희가 그 사람들에 따라 걷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동조하지 않으니까 반사회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동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왜냐?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그 악의적인 풍습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했어요.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 바울도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법정에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답변하는 건 로마 사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 피고가요. 변호인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법은 그걸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바울의 편에 서서 변호하려고 하거나 바울의 그 입장에 서서 지지 발언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바울은 섭섭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운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따라주는가? 목회자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냉랭한 가슴인가? 왜 저렇게 냉랭한 표정인가? 왜 저렇게 같이 협조를 안 하는가?
여러분, 근데 섭섭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도 역시 동일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읽어보셨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를 섭섭해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데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헛되게 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게, 은혜를 모독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은혜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한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고 20절에 에라스도 이런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 유블로와 부덴과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내게 인사한다는데 어디서 인사할까요? 로마에서 인사하는 거죠. 여기 네 사람은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 건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든 형제가 나와요. 로마에 있는 모든 형제가, 로마에 있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디모데야 너에게 인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지지 발언했습니까? 함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냐?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나를 이렇게밖에 알아주지 않다니. 디모데야 네가 로마에 와도 이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라. 이 사람들이 인사하고 있다. 내가 대신 편지로 너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럼 그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겁니까? 섭섭함이 있는 겁니까? 서운함이 있는 겁니까? 반감이 있습니까? 이게 원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누군가에게 절대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원한이 지금 품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도 말할 때 그 위에 보세요.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한과 보복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고 내가 한 사역이 주님으로부터 온 사역이고 주님이 참되신 분이며 내가 주님의 참된 종임을 주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 속에 누군가에게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서운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법정에 섰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보세요. 16절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17절에 누가 나와 함께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를 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십니까? 이 말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나온 그 표현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아주 담대하게 저에게 진술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해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울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지 물었죠. 우울해하는 건 사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사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그가, 항상 기뻐해야 할 그가, 그런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그가 코를 쑥 빼고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행세한다면 주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울해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치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일이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명령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뭐 사달라는데 사주지도 않고 기뻐해라 아주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주고 저것 주면서 기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기뻐해라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죠.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서 기뻐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근데도 만약 기뻐하지 않는다면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힘든 순간에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변호했던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누구도 듣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주이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라고 알려진 카이사르조차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신하게 될 것을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인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말한 거죠. 이게 바울이 여기서 선포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강하게,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서요? 은혜가 있어서요. 바울은 절대로 그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성경에 이 꼴이 뭐야?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게 뭐야? 감옥에서 이렇게 되고 죽을 날 기다리고 나보다 비참한 사람 있으면 좀 나와봐. 거기서 그 말 했습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에 빠져서 나 좀 알아줘,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나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주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고 우기는 것 같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귀한 남편 주신 거,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사는 거, 같이 함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새끼 먹을 수 있는 거,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늘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게 정말 없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패잔병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미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악에서 나를 건진다는 말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악이란 말이 죽음을 피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바울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고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죽음을 통해 오히려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알았던 거죠. 하늘로 들어가는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악한 마귀의 함정에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로의 칼이 자기 목을 치더라도 하늘의 왕국이 이를 때까지 자기를 보존해 줄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주의 왕국이 임하면 나를 주께서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 왕국의 백성이 된 바울은 나는 그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믿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건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서 그 선함이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받는다는 건 모든 목격자의 눈앞에서 결백이 입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뭐 원했느냐?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참된 일을 하셨고 가치 있는 일을 하셨고 내 목숨을 걸 만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우리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좀 치워주세요. 어려움 좀 제거해주세요. 몸부림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이 걸림돌은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가고 멀리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기둥돌 삼아서 일어나도록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막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어려움에 쌓였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에 쌓인 이 이유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이 쓰러졌다? 왜 쓰러졌을까?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아마 이래서 그랬나 봐요. 변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참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됐나? 막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시며 그리스도께서 선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은혜는 원한을 품지 않게 합니다. 은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죠.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적용해야 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 적용할 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실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이 적용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든지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이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악을 행했든지 자기를 따르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아무도 자기 편에 서지 않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섬김의 기회, 교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어떤 재능을 부여받은 거,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얻은 거, 여러분 이거 다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은혜 맞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기뻐하십시오.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가겠다면 기뻐하십시오. 남들이 얻지 못하겠던 하나님의 아들 된 지혜를 얻었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잃어버린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든지 욕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든지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당신은 맨날 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당신의 표정을 보면 뭔가 다르다.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당신은 맨날 물질로 쪼들리고 쩔쩔매는 것 같은데 뭐 당신이 무슨 복권에 당첨된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째 당신은 그렇게 항상 기쁨이 있느냐?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건 주님이 목적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시든지 내게 무슨 사고가 나든지 다 뜻이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몰라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지.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지혜로우셨다.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떠난 사람들, 자기를 버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더 중보기도 했던 걸 보죠. 은혜는 겸손한 자가 더욱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겸손함의 표시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이 더 은혜가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는 편에서 감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스페인어로 감사가 그라시아스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라시아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은혜 입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라시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뭘 받을 심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도 정말로 감사가 되려면 이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감사 헌금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래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거기 있어요.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은혜가 내게 지금 떠났는지, 은혜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많은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나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은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두시고 있는 은혜. 내가 약하고 넘어질 때 내게 와서 어깨 툭 치면서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문제죠. 은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은혜를 더 풍요롭게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배은망덕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배은망덕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감사를 쉽게 잊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내 남편이 나에게 따뜻하게 한다. 내가 못하는 걸 많이 도와준다.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도와준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아내가 나를 지극히 도와주고 있고 잘 협력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곧 은혜를 입었다는 표시라는 거죠. 주님한테도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